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상심하였지만 또한 외할아버지 집에 도망가서 망명생활하고 있는 압살롬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압이 눈치채고 다시 돌아오도록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죄를 지은 압살롬을 왕으로서의 다윗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정을 요압이 살펴서 그 상황을 변경시키려고 자기가 직접 말하지 않고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다가 대신 말을 합니다. 이건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범했을 때 범죄한 다윗에게 가서 했던 방법하고 비슷하죠. 예화를 하나 들어서 왕으로서 판단하게 하고 그 판단이 다윗에게 바로 적용하게 해서 죄를 깨닫게 하거나 그 상황을 바꾸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요압은 이런 꾀를 낸 것은 아마도 다음 차기 대권 주자가 압살롬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환심을 얻으려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유지를 위한 것이었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방법 중에 지혜를 내서 다윗 왕으로 하여금 압살롬이 다시 돌아오도록. 그러면 압살롬은 다음 지금 장남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 아들로서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요압이 진정 충성심 있는 사람이었다면 자기의 지혜를 내는 것이 아니라 드고와 여인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뜻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릇된 욕심과 스스로 생각해낸 인간의 계획으로 이번 일을 도모하다 보니 결국에 이번 일은 15장으로 넘어가서 압살롬의 반역을 만들어주는 그런 비극을 초래하는 단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다윗에게 가서 순종하는 일을 했었지만 하나님의 지혜대로 일했기 때문에 다윗이 회개하고 바로 서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요압은 지혜롭게 행하긴 했지만 자신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을 실천하다 보니 더 큰 비극을 맞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지혜를 따르려고 하는, 그래서 자신의 판단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여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귀한 한 분 한 분 되길 소망합니다. 요압은 드고아에 사는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다가 압살롬을 걱정하고 그리워하는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그 마음에 호소해서 동정심을 불러일으켜서 데려오는 것도 문제없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통 살아있는 아들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2번, 3번 확인해 주면 여인이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 여인은 실제로 자기가 해야 할 임무가 있으니까 계속 말을 합니다. 다윗이 의도를 깨달을 때까지 말을 하는 거죠. 결국에 다윗이 여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눈치채고 요압이 그 뒤에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요압을 통해서 압살롬을 데려오지만 그를 만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려보냈다 하는 것은 가택연금을 한 것 같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살인한 자를 적극적으로 환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에 이것이 비극의 시작으로 치닫게 됩니다. 여전히 분노를 가지고 있는 채 같은 아들들인데 장남을 죽인 차남을 용서할 수가 없는 불러들이기만 한 것으로 이 사건을 계속 이어가게 합니다. 사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살인까지 하는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은 그것을 죄로 알지 못했습니다. 뻔뻔하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것이 죄라고 말해 주었기 때문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죠. 여러분, 그 장면이 바로 앞에 장에서 나오니까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지은 죄의 대가는 지불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예언이, 말씀이 있었죠. 첫 번째,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네 아내를 백주 대낮에 네 이웃이 취할 것이다. 세 번째, 지금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결국에 그 아이가 죽고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겠다, 재앙이 일어나겠다고 하는 약속이 지금 그 자식들로부터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암논이 지은 죄악, 그 여동생 다말을 취한 이 죄악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죄악에 이어져 있는 것이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던 그 죄악은 자기가 명령해서 우리아를 죽게 한 죄악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고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했을 터인데 다윗은 어찌된 일인지 그 아들 압살롬을 제대로 가르치고 바로잡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자식을 사랑해서였을까요? 우리가 사랑하면 조금 잘못을 그냥 덮어주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죄의 문제는 그렇게 다루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만들어내는 넘을 수 없는 간격이 되고 큰 담이 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기도하고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되어지는 불행이 자신의 지은 범죄의 대가인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죄의 대가로 자식 간의 피를 흘리고 자기 집에 불행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야 됐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이 범죄한 것 때문에 자신이 그것을 바로잡는 것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둔감해져서 그냥 넘어가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순간순간 모면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말이죠, 점점 경험이 쌓이다 보면 경험에서 얻어지는 지혜와 삶의 방식들, 자기가 일을 처리하는 방법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사실 그 문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따르다 보면, 인간적 방법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다 보면 더 큰 비극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계속하여 더 큰 비극을 준비하게 됩니다. 깨닫지 못해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요압이 두고아연을 불러서 그것을 깨닫게 했을 때도 다윗은 기회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적극적으로 말해서 압살롬을 구슬에서 데려왔을 때 그때라도 압살롬의 죄 문제를 말해주고 그것을 회개하게 만들었다면 그 뒤에 비극을 막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진정한 화해가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죄의 문제를 지적하지도 않고 바로잡지도 않고 화해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흐르다 보니
그술에서 외할아버지의 보호 아래 자유롭게 왕래하던 압살롬은 답답했을 것입니다. 사실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답답함과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는 그 가택연금은 어쩌면 억울했을 수도 있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에게 복수하려 할 때 2년을 기다렸어요. 그동안에 아버지가 뭔가 해결하겠지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으니까 압살롬 스스로가 자기 여동생의 복수를 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난했던 곳에서 돌아오게 했는데 아들로서 취급도 안 해주고 만나지도 않으니까 압살롬은 그 마음에 아버지 다윗을 향한 증오심이 불타올랐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때라도 다윗이 압살롬의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이후의 역사는 아마 다르게 흘러갔을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돌아와서 끌어안고 입맞춤하였다는 것은 용서해줬다는 표시이었는데 다윗은 왕으로서는 압살롬을 끌어안고 입맞췄을 수 있지만 헤어진 지 5년 만에 부자 상봉하는 아버지로서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자기가 정당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죄가 있다면 죽이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죠. 전체 문맥으로 보면 압살롬의 이 말은 다윗의 면전에서 자기의 죄의 유무를 따져서 법에 따라 처벌받겠다고 하는 겸손한 표현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들여다보면 자기는 정당하다 하는 오만불손한 태도입니다. 자신의 살인 행위가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자기는 무지하다는 것이죠. 즉 압살롬은 암논의 추행에 자기라도 나서서 암논을 재판한 것이다. 그렇게 죽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자신의 죄는 부정하고 왕인 아버지 다윗이 이것을 제대로 처리 못한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압처럼 또는 다윗처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지혜대로 행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들 또는 죄의 문제들 제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회개하고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일 수도 있고 손자 손녀일 수도 있고 형이고 누나이거나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일을 중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귀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비극이 초래되는 것을 미리 막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